1항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에게 행상하는 방식의 워치타워 영업을 생각나도록 하게 한다는 점이며, 중앙장로의 성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워치타워 통치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포장된 말입니다. 만약 당시에 그리스도의 임명받은 통치체가 존재했었다면 바울은 개종한 후에 분명히 중앙장로회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의 인도와 지침을 구하여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책임의 막중함을 고려해 볼 때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중앙장로회가 존재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중앙장로회 성원들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의 활동이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중앙장로회와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심각한 신권 질서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 모든 것의 끝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즉, 유대 연방의 끝, 성전 예배의 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예배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사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4장 5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사가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엘버트 반저는 이 구절이 세상의 종말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곧 각 개인의 일과 관련된 삶의 종말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어지면 결과적으로 각 사람이 지상에서 하던 일도 종말이 거의 가까워졌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편지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어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절대적이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식 표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모두 하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통상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서의 정형화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베드로전서는 모든 교회가 일치했지만 베드로후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많은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신약 성서 자체도 인간의 산물이지 신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은 될 수 있으나 예언과 계시의 확실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규칙과 표준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믿는다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행하면서 이 약속된 그분의 임재가 어디 있어? 우리의 조상들이 죽어 잠들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창조물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어구는 자기 욕망에 따라 행하면서 라는 부분입니다. 즉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악한 구조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항의 파수대 해설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5항을 보시죠. 파수대는 악의 종말의 시기를 여호와께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천년이라는 산수법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수대는 그 남은 기간을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죄인을 해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롱자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롱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악인이 전하는 속도보다 빠를 때 저절로 악의 종말은 오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매우 많은 노력을 바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가령 2만 년이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날수는 20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날수를 반이나 4분의 1로 단축하기 위해서 회개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강제적인 행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죄인이 더 빨리 회개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선하게 살아갈 때에 더 번영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선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온 그런 역사만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서나 동화나 민담 속에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손해와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난 이유입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 즉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며 복된 나라가 되어 천하 만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으므로 악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되었고 세계에 흩어졌고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이 믿음 없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율법의 순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하여 연합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한 능력을 이루어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방 국가의 민족들이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방 국가의 패권을 잡은 기득권층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연합을 깨기 위해 총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서를 글자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의미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많이 참고해야 할 기록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항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으며 때로는 이방 국가도 심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판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해서 그 심판을 초월적으로 집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위 국가에 의해서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즉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심판이 초월적이라는 신화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서의 기록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초월적으로 심판을 내린 모양새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은 것으로 묘사한 등의 기록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러한 결과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감행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합리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의 저서 에티카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연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7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파스텔은 행상이나 전시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오직 워치타워 출판사를 살찌게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므로 워치타워 이사진들인 통치체는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며 흡족해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단 여호와의 증인들을 달달 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파 방식은 행복을 공유하자는 사랑의 동기이지 조직을 확대시켜 교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는 날에 가방 메고 전시대를 끌고 다른 나라로 전파를 갔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개종하러 오는 사람만 받아도 족하였습니다. 바울이 집집마다 낯선 사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회당이나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의 워치타워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그 결과는 거의 워치타워 출판사의 이익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좋은 소식의 전파라기보다 워치타워 출판사를 살찌게 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개신교파의 방식도 더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교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일 뿐입니다. 본문 1항에서는 베드로가 마치 현대 워치타워 방식으로 활동한 것처럼 떠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사명이 낯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내의 양떼를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8항에서는 비공식 전도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전도의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식적인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시에 사명감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제 내용에서는 1914년 왕국 설립과 관련하여 허구적 상상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마당에 1914년이라는 특정한 해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고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옷을 입었다고 조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왕국을 믿을 사람은 1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20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안식일 교인이 1844년에 예수께서 조사심판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보다 더욱 심한 작태입니다. 구항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문구는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며 연합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오지 않습니다. 정령되지 않은 사랑은 공한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감정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재난을 당했을 때에 슬픈 감정이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를 도우는 것은 강요된 것이거나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료에게 깊은 일이 생겼는데 깊은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를 질투하는 것이거나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겨우 집회나 야외 봉사랍시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정도로 이런 공유된 감정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하는 데서만 감정의 공유가 자라는 것입니다. 워치타워 통지체는 그렇게 조직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오류를 뉘우치지 않는 악함을 추가해서 그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딱지를 붙여드리겠습니다. 10항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선이 없는 형제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형제적 친절의 깊이에 대해 불안해했음을 느껴
특별한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회의 유대인 회원들과 이방인 회원들 사이에 냉랭함이 생겨서 베드로가 전자에게 그들이 참으로 형제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임을 상기시키고 이방인 회원들에 대한 모든 질투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마음에서 서로를 격렬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11장을 보시죠. 열렬히라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강렬하게라는 뜻으로 모든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집중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와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습관들은 고치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재발하더라도 고칠 의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서의 장로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몸을 사용하는 일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보다는 장로들이라면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돕고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경우는 비교적 젊은 형제를 감독이나 봉사자로 임명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든다면 그는 자기 생활비를 버는 일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4항에 보면 인용된 성구에서 마치 장로가 감독자로 임명되는 것처럼 신세계역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여건을 참조하면 감독자라는 직책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역할, 즉 돌보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15항에서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강조한 것도 역시 양떼를 먹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양떼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바쁘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양치는 방문이 아니라 양패는 방문이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16항에서 그리스도인이 봉사와 갖추어야 할 특성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필요를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필수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수대 집필자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파수대의 내용이 실무 상황을 배제한 이론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파수대 독자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그들의 감성을 공유하는 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은 누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생명의 원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 여건을 참고해 본다면 그것은 결과로서 오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